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이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스라엘의 계절상으로 볼 때에 보리와 밀을 수확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드렸던 날이 맥주절입니다만,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맥주, 보리맥자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 절기다. 또 출애굽기 34장 22절에는 77절 숫자 7번 77, 49, 49일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 하니까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렇듯이 초실절 첫 열매를 거두어 이삭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렸던 초실절을 지키고, 해가 바뀌기 직전에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하는,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은 7주, 77절이라고 했죠. 세일진이 곡식에 났을 때에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서 7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백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 타 민족, 나그네 종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77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맥주 감사주일에 대한 것은 오늘 주보 뒤에 사면에 목회 칼럼으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앞장이었던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에 참된 지혜는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화평을 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야고보는 이제 세상적인 정욕으로 말미암은 분쟁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참된 지혜, 세상적인 것과 참된 지혜를 구분하여 이렇게 설명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쫓아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나누라고 말씀을 하고 이제는 세상적인 정욕으로 말미암아 정욕이라면 바로 욕심이죠. 욕심으로 말미암은 이런 다툼, 분쟁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듯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삶의 형태는 다툼이 지배적이었으며 또 역사상 평화적인 때는 극히 짧았습니다. 인류 이 역사를 볼 때에 평화의 시대는 너무나 짧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전쟁으로 점철되어서 국가 간의 전쟁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와 가정에서도 불화와 분쟁은 여전히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서로 싸우고 죽이는 전쟁이 끊임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작년 1월달부터 일어났던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전쟁, 또 나이지리아에서도 좌파와 우파가 싸우고 있고, 또 시리아 안에서도 또 좌파와 우파가 싸우고 있고, 세계 곳곳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뭐 이런 지역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이란과 이스라엘과의 이런 전쟁, 이런 모든 세상의 이 역사는 전쟁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어쩌면 참으로 참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난 인간 사이에서는 분쟁이 있을 수가 없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것이 다시 없다로 이렇게 되면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죠. 그러니까 분쟁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자녀이었던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아도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바로 첫사람 아담의 자녀로부터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볼 때에 태생적으로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분쟁은 없을 수가 없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불화와 분쟁의 이런 쓰라린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원래 유대인은 당을 지르고 서로 평가하는 당을 분쟁을 일삼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아마 종교적인 성향이 강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오직 유일신인 하나님 여호와 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지만은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토착 민족들, 일곱 부족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토착 자기네들 그 신앙, 그것과 또 부딪히는 이렇게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과 이스라엘인들이 서로 싸우고 분쟁을 하는 이런 사건들이 정말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마 종교적인 이 성향이 강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종교적 분리주의 혹은 자신들의 교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방파를 짓고 분쟁을 쉽게 했던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 당시 유대인들에 의한 수많은 잔악 행위들을 살펴보면 종교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이 범죄적인 분쟁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자신들의 이 종교적 견해를 달리하는 상대방을 가서 우리 종교가 최고라고, 우리 종교를 믿으라고, 가지라고 설득을 하다 안 되면 살인까지도 저질렀다. 요즘 그렇죠. 이슬람이라는 이것은
아브라함의 적자를 야곱 이삭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적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타 교도, 타 종교인들은 무조건 죽이라고 합니다.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적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 이교도들은 죽이라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하니까 참으로 이 종교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범죄들 이면에는 사소한 이권이나 정욕에 의한 시기심, 야욕 등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야고보는 당시 이 분쟁의 원인을 사람의 정욕에서 찾았다는 것. 그 사랑하는 것과 욕심, 자기의 이기적인 정욕, 실로 죄 가운데 버려져 있던 인간들은 천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분쟁을 일삼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급한 삶의 욕구들은 어려운 싸움으로 끝을 내어야 합니다. 참으로 이 싸움들이 어려운 이런 싸움으로 끝을 내어야 하지만은 그렇지 못하다. 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은 성도는 하나님의 온갖 풍성한 은혜를 구하는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정말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성도는 자기 안에 들어있는 옛 자아와 부단히 싸워야 할 것입니다. 옛사람, 죄성을 가지고 있던 나의 그 옛사람, 달리 말하면 썸뿌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습관과 내 태생적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던 그 옛 자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외적 요인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외적으로 다가오는 이런 외적 싸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는 것. 특별히 성도는 이 선한 싸움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해야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의뢰해야만. 야고보는 세상적인 이 분쟁의 원인을 각자의 심중에 깃들여 있는 정욕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4장 1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 가운데서 거하는 인간의 이 내재한 죄성으로부터 충동질을 받아 분쟁과 불화를 일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분쟁과 불화의 원인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이 불화와 이 분쟁이 일어나게 됐는지를 그 원인을 알고 이것을 제거하는 방법을 야고보는 철저한 자기 부정과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것이 바로 이 분쟁을 이기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2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라. 6절을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기도함으로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은
정욕에 의하여 지배가 되는데 이 정욕은 바로 쾌락과 이생의 즐거움과 또 행락, 즐거움을 향하여 가는 것, 행락을 위하여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욕이라는 것은 쾌락, 또 이생의 즐거움, 저 인생의 정욕을 쫓는 삶이란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정열을 탕진하는 것이다. 정녕 인간은 이 쾌락에 압도되었고 속박이 되어 있으며 사람들이 이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쏟는 정열과 시간과 돈과 관심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람은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정열, 열정, 또 시간, 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심 이런 것들에다가 올인한다는 것. 그러나 이러한 삶은 그렇한 말씀의 씨를 실식시키고 그 씨가 인간의 마음 속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혹은 뿌리되 가시떨기에 씨앗이 하나 떨어졌는데 세상의 인생의 정욕과 재리와 이생의 자랑 때문에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었으니. 그래서 이 정욕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욕과 행락에 종도로 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정욕과 행락의 작용이 그 기쁨을 위하여 그것에다가 던져서 정말 종도로 하게 만든다. 디도서 3장 3절 말씀에는 우리도 전에는 과거에는 어리석은 자요. 과거에는 우리가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했습니다. 왜? 누구 때문에? 마귀에게 속았어. 어리석고 순종 안 하고 속았고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았고 가정스러웠고 피차 미워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던 그런 자였다. 그렇죠? 그 결과 인간은 채우지 못할 욕구를 위해서 자신의 정열을 탕진해버리고 마침내 채우지 못한 욕구로 인하여 몸과 마음을 망치게 됐다. 그래서 야고보는 사람이 이 취약의 종로로 가지 않게 하려면 옛 자아를 먼저 죽이고 옛 자아를 먼저 죽이라. 옛 본성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구하고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그런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육신의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삶을 탕진하지 말고 새 사람의 필요인 즉 구원의 은총으로 변화한 삶은
새 시대에 걸맞는 필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국면입니다. 아멘. 사실 정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정욕을, 자신의 이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또 그가 전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구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나의 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이런 것에 관하여서 이것을 멈춰달라고, 섬을 시켜달라고 하나님께 때로는 구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욕으로 가득한 사람의 구함은 한낱 소유하려는 열망에서 구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연락될 수도 응답받을 수도 없으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까지도 구했다는 겁니다. 참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구했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구함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자신의 욕심을 위한 구함으로 말미암아 연락도 되지 아니하고 응답받지도 못하였다. 때문에 그들의 요구는 하나님께 범죄를 해결해 달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그 범죄를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 정욕으로 구하는 자의 이 요구를 하나님께서 과연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내 욕심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그 필요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 그는 42세에 죽었습니다만 덴마크 코펜하겐 출신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였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였죠. 그러면서 아주 이 교회를, 기성 기독교를 맹렬하게 비판을 했고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쓰면서 철학 서적들을 엄청나게 많이 저술했던 이런 철학자이며 목회자입니다. 이 키에르케고르는 기도는 하나님을 이 마음을 우리 마음에 맞게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맞게 변경시키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세상의 어떤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내가 좀 안다고 내가 좀 똑똑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이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능력, 세상적인 모든 일 자랑거리를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하는 이 무기는 바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그것이다. 그리고 야고보는 우리의 이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오늘 7절에서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그대로 둔 채 하나님께 아무리 간구한다 할지라도 정욕적인 기도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악된 자신의 그 본성을 그대로 둔 채 아무리 구한다고 해도 세상과 짜가요 세상의 육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자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다 할지라도 결코 원하는 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헌신할 목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기 위하여 구한다면 하나님의 풍요는 곧 구하는 자의 풍성함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 안에서 옛 사람을 완전히 버림으로써 가능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옛 사람을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이죠. 회개하는 것. 이 회개는 과거의 영적 오염에 대해서 통해 자복하고 그 해결책을 위해서 심히 구하고 근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 아멘. 겸손한 마음. 조금 앞에 있는 히브리서 3장 13절을 보면은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막 드문드문 그게 아니고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하는 것. 죄의 유혹으로부터 거기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라.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라는 거죠. 이처럼 철저하게 자기의 옛 사람을 죽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을 입혀 주십니다. 아멘.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이 애착을 보이고 세상적인 것을 버리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마음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죠. 신적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 영적인 것, 이 두 마음, 이걸 품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성도 중에는 회개했다 하면서도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자신이 회개하여 새 사람을 입었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또다시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두 마음을 허락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 위하여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너희의 모든 재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땅에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가난한 오막살이 집에 도둑놈이 잘 듭니까? 아니면 아주 부잣집에 도둑이 잘 듭니까? 그렇죠. 아주 부잣집에 도둑이 잘 들 수밖에. 자기가 가져갈 게 있으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면은 좀이 파먹고 녹이 쓸고 그렇게 하지만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너의 그 마음 속에도 역시 내 마음에 있다. 네 재물을 가지고 있는 그것도 네 마음 속에 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렇죠. 눈이 성하면은 온몸이 밝게 잘 보일 것입니다. 어디에 뭐 헌대가 났는지, 어디에 찔렸는지, 상처가 났는지 잘 보일 것입니다. 눈이 나쁘면 그렇지만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온몸이 어둡지.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속에 그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참고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그 너의 그 어두운 그 마음, 내 눈이 어두워졌으니 물질의 마음을 둔 내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으니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가볍게 여김이라. 과연 세상적인 것을 무겁게 여길 것이냐, 하나님적인 것에 가볍게 여길 것이냐, 하나님 것에 무겁게 여길 것이냐, 세상적인 것에 가볍게 여길 것이냐. 네 마음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왜냐하면은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두 마음 품은 자,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이 더 가깝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생각과 행락과 거기에 기쁨을 더 준, 거기에 더 만족을, 그것은 바로 소유욕으로 일어난 정욕의 다른 표현에 불과합니다. 세상에서 구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하여 구하겠다는 그런 이기심입니다. 적당하게 세상과 하나님하고 겸하고 있으면서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더 가지고자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신의 이기심에 불과하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철저하게 자기의 옛사람을 부정하고 온전한 기도를 간구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풍요와 은혜로 채워주신다. 옛사람을 부정하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겠다고 헌신하고 마음을 그쪽에 온전히 둘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풍요와 은혜가 가득 채워진다. 분쟁과 욕심을 배설물로 여기고 지난날의 다툼이 허망하다는 것을, 지난날의 나의 그 욕구가, 나의 그 욕심이, 정욕이 다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